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0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벨리스에게요,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발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벨리스가요,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자기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변론하고 또 자기가 늘 증거했던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했던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소에 따르면요, 바울은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머문 날 수가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요, 바울은요, 성전에서 그 누구와 변론하고 다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당이나 시중에서 그 누구를 선동한 적도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내면에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고발당할 때 그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했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들의 심령을 놀라운 이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지 정말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동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요, 이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믿음으로 나아갔지 그 이유로 인해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세상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질서를 지키고 그 세운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뜻을 따라 정말로 어떠한 형태든지 무력이나 완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불편하거나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질서를 거스르거나 세상의 어떤 선동이나 폭력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느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향한 이 더둘로의 두 번째 고소의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변론에 따르면요, 그는 오로지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을 뿐이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믿었을 따름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이 신앙의 믿음은요, 또한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살도록 그렇게 살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쫓아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온전해져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알고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양심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동하고 폭력으로, 억압으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요, 죄인된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그러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기 때문에, 변질된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을 따라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했던 그 양심은요, 죄악된 인간의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의 양심, 성경적인 양심,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양심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더둘로가요,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주장 역시 반발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요, 구제헌금을,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헌금을 모았기에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례를 행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오해하면서 그들을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들어가는 비용을 바울이 다 그 부담을 가지면서 자신도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만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나는 부활을 믿고 이 신앙을 전했을 뿐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갈등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지금 고발당한 이유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에서 바울은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신중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양심에, 선한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살아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과 다른 것을 맹렬히 비난하고 파괴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태도예요. 그냥 이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비방하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대충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질서와 규칙과 이러한 것들을 잘 준수하면서 또한 선한 양심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영향력 있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어떤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이끌어가며 세워가며 선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전염병과 같이 또한 이단의 우두머리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 성결교회 지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거슬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내면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혁명이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또한 어떤 형태의 무력이나 완력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삶을 사는가 더욱 중요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신중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삶의 이유가 되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